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진 신령한 복이 주와 안에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실만을 증거한 베드로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세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에둘러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사실만을 증거하였었죠.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비확실한 증거에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성령이 붙드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시다. 베드로의 입술에서 불이 나온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120명의 제자들로 창조적 소수가 되어 3,000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3,000명. 3,000명. 무려 3,000명. 누가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거침없는 설교에 청중들은 공통적으로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찔림을 그리스 원문으로 보면은요, 카테니 게산, 바로 심장을 관통당했다. 그 뜻입니다. 심장. 무엇이 지금 이들의 심장을 관통했습니까? 날카로운 그런 물리적인 도구가 아니죠. 모양도 형체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장이 관통당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찔렀을 때 그 힘과 무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위로와 힘, 또 마음에 심장이 뜨끔 거릴 때가 있지요. 우리 다니가 8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자기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할까 또 걱정인데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있는 거예요. 야, 왜 그러니? 물었더니 하는 말입니다. 엄마 아빠 몰래 핸드폰 했는데 그 뒤로 엄마 아빠 볼 때마다 뜨끔거려요. 아이들 마음은 어쩜 이렇게 양털처럼 희고 고울까요? 이 순백한 마음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살다 보니까 양심에 굳은 살이 박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양심에 그 순수한 마음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양심의 엔진이 꺼져가는 사회가 되어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신라곤에서 시작된 죄악이 우리 심장에 굳은 살을 가져다 놓은 결과 아닌가요? 우리가 뒷장에 가서 이렇게 만나볼 장면인데요. 미리 보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유대인의 마음이 뜨끔해요. 단순한 뜨끔거림을 넘어서 양심이 조각조각 찢어지니 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양심이 찔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었죠. 괴박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들 마음은 이렇게 양심에 굳은 살이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중에도 뜨끔을 주시는 주 성령의 감동을 애써 외면하고 계신 분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저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날이 선 칼에 베인 그런 느낌일까요? 그들이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슬프게 한 결과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고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야, 쟤들 세술에 취했다. 조롱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아이고, 어찌했고,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이들은 과거 유대 율법과 로마의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지난날 이 복음에 맞섰던 경험이 함께 떠오르니까요. 심장이 막 쫄깃해. 조각조각 찢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 하는 그 죄책감, 이것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 살아있는 질문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살아계시는 성령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저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쟤네들 세술에 취해가지고 낮부터 아침부터 저러고 있다 조롱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살 길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물으니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38절 전반절, 회개하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곱씹어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요. 좀 말장난 같을 수 있지만 제 질문 한번 답을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뭐 말장난이야. 닭이 먼저냐? 악이 먼저냐? 뭐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회개? 가령 여기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신을 향해서 외쳐보십시오. 회개하라! 회개하여 주님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이 살아나리라! 선언한 그 순간 죽은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나 주여!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회개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 회개해요?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모든 세포와 조직들이 생명을 잃은 상태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의 단절된 상태죠.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지나가다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구원 받으세요. 외쳐보세요. 그 사람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영접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들은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함으로 조롱했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죽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탁 찔렀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그들의 심장을 관통하니 그 심장 안에 살리는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운 적 있습니까?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엎드려 울부짖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문제로, 이런 영적인 문제로 크게 씨름해 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수많은 한국교회,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매일 내 안에 영적인 혁명이 없어요. 내 안에 영적인 혁명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것.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때 위해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유, 집사님 괜찮아. 열심히 교회 다녀. 당신 구원 받았어. 아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서 마음속에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심장이 쪼개지지 않고 조각조각 뜨끔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백날 첫날 교회 다녀보십시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안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는요, 과거에 인격적으로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복했던 회개가 과거형에만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이 회개가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잘 아는 기독교 역사인데 1907년 11월 1월이죠.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유례 없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시 사경회를 이끌었던 길선주 장로는 단상에 서서 복음에 찔리는 자신의 심장을 회중들 앞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네.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서 아내에게 남겨주시게. 친구 말대로 유산을 정리하던 나는 욕심에 겨워서 부인의 돈 $100, 그 당시 $100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100를 챙겼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 있던 자입니다.
공중들 앞에서 회개해요. 그리고 하는 말, 내일 아침 나는 그 돈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 선조 장로의 심장이 뛰자 한두 사람씩 자신의 신장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쭈뼛대더니 그들이 모든 회중들 앞에서 마음을 털어놓아 회개합니다. 도둑질, 강도, 살인, 큰 죄부터 매일 사람들에게 구박했던 소소한 일들까지 다 끄집어내. 이때 각종 미제 사건들이 드러났으며 그들은 기꺼이 죗값을 받으러 형사를 뒤따라 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38절 다시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이제 살아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죠. 이 세례는 곧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향하는 첫 걸음인데요.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은요 세례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서신서에도 나오는데 세례와 율법 가지고 교회 안에서 크게 소동이 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세례가 우스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조 아브람과 하나님이 맺으신 할례 언약, 이 할례로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세례를 받냐?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무슨 세례냐? 세례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세례 교인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깔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교만했던 유대인들이 신장이 쪼개졌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명. 여기서 10분의 1만 우리 교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00명.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매 시대를 이끌어왔던 여러 가지 지식과 학설들 어떤가요?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급변하게 새로운 지식과 학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나를 살게 해주는 돈, 권력, 이게 있으면 편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내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없어요. 없어. 있다면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 뭐죠? 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곧 성령의 선물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 앞에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자사자 못 살면서 왜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다시 보실까요? 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할례와 율법만을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들이 성령의 뜨끔함에 살아났습니다. 이제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습게 여겼던
세례를 받아요. 세례. 그 수가 몇 명? 몇 명? 우리가 소망하는 3천 명. 3천 명. 3천 명. 이 3천 명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3천 영혼. 후시카이. 후시카이.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 어땠습니까? 20세 이상 남성만 계수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남성을 포함한 여성, 노인, 아이, 노예 등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푸시카이, 모든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께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이, 성별, 신분의 장벽을 무너뜨려 모두를 살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유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 말씀 예언 그대로 아들들, 딸들, 어버이들, 젊은이들 그러면 아들들은 아멘도 하고 어버이들도 아멘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3천 영혼, 이 3천 영혼이 유에서의 증거되진 예언대로 아들들 말인데 왜 엄마들이 아멘해요. 아들들! 우리 아들 없어요? 딸들! 아멘. 이것이 딸밖에 없어. 이러니까 딸이요. 예? 어버이들! 젊은이들! 아멘.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다음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숫자 좋아하시죠? 숫자. 이 누가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12제자뿐 아니라 그는 70명의 다른 제자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증거했죠. 그리고 오늘 3,000명이 주 안에서 살아났다고 증거합니다. 나아가 이후에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또 살아나는데 무려 5,000명이 복음을 영접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거죠. 세포가 분열하는 것.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확산되지고 왕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는 나날이 새로워져 갑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만히 안 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순간 가만히 안 있어요.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있는 생명은 가만히 안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죽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어가요. 꿈틀대야 살아납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듯 말씀의 떡을 떼십시오. 각 구역별로 서로 카톡방에서 큐티하면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요. 네?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각자의 삶과 신앙 나아가 우리 주변에 3천 명이 얼마나 많아요. 이 3천 명 수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말이에요. 이 3천 명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자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귀의 문턱에 멈춰 있는 이웃들,
그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지금도 마음속으로 형제들아 내가 어이없고, 요즘 SNS에 스레드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 스레드를 보면은요, 신앙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가난한 교인들이 대부분 교회를 찾고 있어요. 교회를 찾는 영혼들, 이들이 3천 명. 이런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 심장을 가지시고 나를 생명되게 하시고 나를 더 살려내시고 나를 통해서 저 3천 명의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자녀,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내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구역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신도회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며 주와 힘써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날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심장을 주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쪼개 주옵소서. 내 구역과 우리 신도회와 우리 교회도 임하여 주옵소서. 그날 3천 명의 영혼을 부르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3천 명을 보여 주옵소서. 나이도 성별도 신분도 가르지 않고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신 성령님, 다시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찔려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찔리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증거,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